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일 앞에서 요행을 바라다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 인도함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엘리에게 전쟁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떨고 있는 엘리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요행을 바란 그는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행여 일이 잘못되어 벌을 받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행만 바라며 시도한 일은 불안만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행으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요행을 내려놓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더라.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98세인 비대한 엘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육간에 나태하여 비대해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의 나태함으로 비대함과 부패함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에 발견되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큐티를 하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죄인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궤 상실 소식을 듣자 갑자기 해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슬픔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생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뿌리 내린 죄악 때문에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과 원망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줄 빛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마음이 권고할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은혜를 받지만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편안해지면 조금씩 말씀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권고하게 된 환경으로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깨셔서 비로소 말씀을 보고 회개에 적용을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힘든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여 원망하고 따지는 것은 아직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므로 지금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회개는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셔서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분별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